안녕하세요. 5월 25일 보리떡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38절입니다. 그리고 말씀의 제목은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입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이 좀 길긴 하지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마침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므로 이스라엘이 받을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고 또 성령이 그에게 임하여 계셨다. 그는 주님께서 세우신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할 것이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은 사람이었다. 그가 성령의 인도로 성전에 들어갔을 때에 마침 아기의 부모가 율법에 정한 대로 행하고자 하여 아기 예수를 데리고 들어왔다. 시므온이 아기를 자기 팔로 받아서 안고 하나님을 찬양하여 말하였다. 주님, 이제는 주님께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이 종을 세상에서 평안히 떠나게 해 주십니다. 내 눈이 주님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모든 백성 앞에 마련하셨으니 이는 이방 사람들에게는 계시하는 빛이요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입니다. 아이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시므온이 아이에 대하여 하는 이 말을 듣고서 이상하게 여겼다. 시므온이 그들을 축복한 뒤에 아기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이 아이는 이스라엘 가운데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도 하고 일어서게도 하려고 세우심을 받았으며 비방받는 표징이 되게 하려고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칼이 당신의 마음을 찌를 것입니다. 그리하여 많은 사람의 마음속 생각들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아셀 지파에 속하는 바누엘의 딸로 안나라는 여예언자가 있었는데 나이가 많았다. 그는 처녀 시절을 끝내고 7해를 남편과 함께 살고 과부가 되어서 84살이 되도록 성전을 떠나지 않고 밤낮으로 금식과 기도로 하나님을 섬겨왔다. 바로 이때에 그가 다가서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예루살렘의 구원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하였다. 다른 복음서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의 기록입니다. 예수님이 아기 때 율법이 정한 대로 행하고자, 즉 당시 규례대로 할례를 행하기 위하여 부모님이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성전으로 갑니다. 그때 성전 안에 한 어르신이 아기 예수를 안아올리며 고백을 합니다. 내 눈이 주님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모든 백성 앞에 마련하셨으니 이는 이방 사람들에게는 계시하는 빛이요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의 이름은 시므온이었습니다. 성경은 그가 의롭고 경건한 사람으로 이스라엘이 받을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이런 고백도 합니다. 주님, 이제 주님께서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이 종을 세상에서 평안히 떠나가게 해주십니다. 시므온의 고백 후 바로 안나라는 여인이 바로 등장합니다. 그녀 역시 84살이 되도록 성전을 떠나지 않고 밤낮으로 금식과 기도로 하나님을 섬겨온 과부였습니다. 그녀 역시 아기 예수님에 대해 시므온과 비슷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예수님을 이 두 경건한 어른들의 입으로 예수의 정체성을 선포하게 합니다. 이스라엘이 기다려온 위로, 이스라엘이 기다려온 위로, 그리고 이스라엘이 바라온 속량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긴 인생만큼이나 긴 기다림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이제는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고백을 하는 두 명의 멸로하신 경건한 어르신의 고백이고 예언입니다. 시므온은 이사야의 예언을 가지고 이 아기를 찬양합니다. 그러나 그 내용이 좋은 것만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안나도 예언을 하고 찬양을 합니다. 안나의 히브리식 이름은 한나입니다. 마치 사무엘의 어머니를 연상케 하는 이름입니다.
그녀는 7년간의 결혼 생활 이후 과부로 84년을 살아오면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겼다고 합니다. 남편을 잃은 후 아무에게도 속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속한 삶을 살았기에 유대인이 보기에 이보다 더한 경건은 없었을 것입니다. 이 경건한 두 사람의 나이로 짐작해 보건대 이 두 사람의 기다림 또한 얼마나 진실되었고 참되었는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진실된 경건한 두 사람이 그리 오래도록 기다렸습니다. 이들의 기다림은 곧 이스라엘 백성의 간절함을 대변하기에 충분합니다. 누가는 주로 이와 같은 기록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 방식이란 시므온에 이어 안나가 나란히 등장하는 식의 표현 방식입니다. 이런 예는 많습니다. 세례 요한의 탄생은 그의 아버지인 사가랴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에는 그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즉 남성 그리고 여성이 교차로 등장하면서 이야기를 구성합니다. 몇 가지 예를 더 들어보겠습니다. 가버나움의 백부장의 이야기, 남자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나인성의 과부 이야기, 여성의 이야기를 기록합니다. 바리새인 시몬과 죄인인 여인, 겨자씨 가진 남자와 누룩 가진 여인 등등 남과 여를 짝으로 이루어서 한 이야기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누가가 기록한 사도행전 역시도 남자와 여자를 병행으로 처리함으로써 의도적으로 가려져 있던 여인들을 전면으로 내세웁니다. 이런 비교 병행은 여인들만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 사마리아 사람들, 이방인들, 그리고 병든 사람들에게까지 확대합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데는 누가만의 사상이 있습니다. 누가에게 예수님은 메시아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는, 약자를 구원하는, 아픈 자를 구원하는 메시아였습니다. 모든 이방인에게까지 구원을 제시하는 메시아였습니다. 이사야의 예언을 가슴 깊이 품고 메시아를 기다렸던 장본인이 바로 누가였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 자, 땅끝에서부터 모든 백성을 부르는 자, 이스라엘의 속량자, 눈먼 자, 갇힌 자를 자유롭게 하는 메시아를 예언한 이 이사야서를 마음에 품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누가였습니다. 그랬던 누가는 비로소 오랜 기다림 끝에 세례 요한과 예수님에게서 그 본인이 기다렸던 메시아를 본 것입니다. 그가 품었던 세상을 드디어 본 것입니다. 그 마음을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연로한 경건인 시므온과 안나, 남성과 여성, 그리고 모든 누가복음의 가난한 자, 약한 자, 이방인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세상을 마음에 품고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그 믿음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그 기다림은 때론 멀고 험하고 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다림 끝에 시므온도 한나도 그들이 품었던 세상을 보았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기다림은 결국 기다리던 세상을 보게 합니다. 우리가 품고 있는 그 세상을 꼭 보게 될 것입니다. 희망을 놓지 맙시다. 그리고 기다려 봅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예수님의 빛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로 향하게 하시고 주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시옵소서. 주님만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